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우리 충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생명은요 그것 스스로가 증명을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충성인데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충성은 이 피스토스는요 원래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또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충성 또는 진실 또는 신실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또 영어로는요 이 faith라고 이제 믿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거 할 때 faith라는 말을 쓰는데 이 faith가 이제 믿음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faithfulness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충성, 진실, 신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faith 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통하여 faithfulness라고 하는 충성의 열매가 당연히 이제 맺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요 믿을만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걸 뭔가를 맡겨놨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같은 데서 뭔가 일을 맡겨놨어요. 그럼 부하 직원들이 충성스러운 직원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충성스럽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정직하며 또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바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충성스럽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충성스럽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또 신실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종류의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죠. 잠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기쁘다거나 또 감정이 좋을 때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속력이 없는 게 안 돼요. 이게 아주 지속력이 있고 아주 신실하게 어떤 것들을 꾸준히 할 때에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모든 종류의 방식과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항상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속력이 없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신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참 충성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요, 아까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쓰면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 단어가 faithfulness가 사용되어질 때는 이것은 이제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 충성스럽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충성은 항상 언약과 약속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언약 관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그렇죠? 그 약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제 신실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실하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이게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어요. 그래 보면 이게 바벨론 11장이죠. 아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등을 지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인간의 나라를 꿈꾸고 있을 때 이 욕망대로 나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주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반드시 주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번성이 되어지고 그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무지하게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 아내인 그 사라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데 게다가 아예 100세까지 밀어붙이십니다. 70세에 부르셔가지고 30년 후에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어떤 나이냐면 아예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자손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약속의 자녀 이삭이온 거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약속의 자녀 이삭 100세에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육신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가 바뀌지요.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고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인물이 태어나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쭉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또 자손을 낳아가지고 창세기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야곱을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되어지는 숫자가 이제 애굽이라는 땅, 그 기근을 피해 가지고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자손을 또 거기서 엄청나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가지고 이제 그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번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총리를 이제 모르는 대가 너무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접을 못 받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애굽의 지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 그 조상과의 하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사 그 200만이 되는 민족을 이제 끄집어내는 사건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안 놀라고 하죠. 당연히 여러분 한 나라가요 노예를 데리고 있는데 그 노예를 누가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경제요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막 퍼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10가지의 재앙이 막 들어왔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든 다음에 이제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홍해를 건너 이 사람들이 이제 엑소두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뭐가 성취된 걸 보여주냐면 자손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해와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또 남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남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인 거예요. 이런 방황, 그냥 이 사람들이 거처 없이 방황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게 하시고 그냥 오합지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지키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실하게 그 성품이 바뀌는 건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도요 받은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80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120세가 돼갖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그 40년 동안 그 평생을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미 우리가 민수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와 형 아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막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중지하시면서 그 갈등에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평가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민수기 12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거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미리암 너도 여선지자인데 안다. 그런데 꿈으로 말하고 선지자들에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 종 모세는 달라. 내 종 모세와 그는 직접 대면하여 말한 자고 내가 그를 평가하기에 온 집안에 그보다 충성스러운 종은 아예 없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눈을 감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모세는 힘들었어요. 1세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럼 2세대까지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2세대까지 끌고 다 가는데 그때 여러분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순탄한 길을 꽃길을 간 게 아니라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 거기다가 불순종하고 뭐 조금 있으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만나 있다고밖에 없냐, 우리에게 좀 새로운 좀 맛있는 거 좀 달라, 또 이렇게 좀 물을 좀 맨날 좀 달라, 이럴 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해버려요. 이게 자기 발 앞에 온 그 호박을요 넝쿨째 굴러온 호박을 발로 차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종살이가 차라리 낫지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는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또 가요.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뭡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2세대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 부모 세대에서 했던 원망과 불평이 별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우여곡절 다 끝까지 데려와가지고 본인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왜냐 한번 이제 모세도 좀 삐끗했죠. 그 이 불순종에 전염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멘탈 나가실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삐끗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모세는 신명기 끝에 31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에 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름 받은 직후부터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아주 충성에 충성을 다해서 어떤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을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충성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들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이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와갔는데 여기서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죽였다라고 이방민족이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바로 모세인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 신실하게 자기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그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을 죽기로 까무러치기로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내 집안에서 가장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 감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기분 떨어지면 또 안 해요. 지속력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제대로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원하시는 그런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는요 사실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서번트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받을 아들로서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도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미션에 100% 순종하신 거예요. 모세보다도 사실 모세는요 삐끗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100% 순종,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자기를 꺾고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셨냐라고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말씀하셨어요. 뭐 613, 예를 들어서 613가지나 되는 모든 명령을 다 말씀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예하고 가서 그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드림으로써 충성의 충성을, 죽기까지 충성하여 복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부지기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그 죄인의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이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죄가 없다라고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 가운데서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생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인식하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받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가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언덕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땅이 뚝뚝 떨어질 때 그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기가 받은 잔인데 이 잔을 나에게서 좀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 십자가를 굉장히 어려운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당신께서 마시기로 충성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꺾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바로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깰 때라, 자고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오잖아요. 그때 체포를 합니다. 그렇게 자고 있던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칼 좀 치는 거예요. 사람들 막 해갖고 그때 또 마고의 길을 또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또 잡혀 가셔야 되는데 또 잘린 게 붙여주시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저 천사의 무리를 한 군단이나 더 내가 요청할 수 없겠냐? 당연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잡혀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에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끌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 내려오실 수 있겠죠. 왜 없으셨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지에 다 못이 박혀지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가 흘려진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나는 충성스럽게 다 지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든 것을 가고 나는 마쳤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다 꺾어가지고 충성하여 모든 것을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게 충성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faith죠. faith. 영어로 faith.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 주님을 믿어. 난 주님을 내가 영접했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충성을 안 한다고요? faithfulness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 거냐면 그 faith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믿어. 난 그 주님을 신뢰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하며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이뤄내는 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충성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주인이 왔어요. 왔다가 이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잠깐 가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의 그 사람들의 재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그 달란트들이 달라요. 여러분 달란트는 굉장히 큰,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주고 떠났는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주고 떠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장사해서 이윤을 또 남겨요. 그래서 5달란트, 또 엑스트라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기죠.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놓고 그것을 전혀 이제 뭐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속에 가둬놓고 그냥 나온 거죠. 결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요. 지금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2개다 종말인데 우리가 가도 종말이고 주님이 오셔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결산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결산할 때가 왔는데 이때가 문제라.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인님 제가 맡겨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불려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뭘 더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더 맡기시는 거야. 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 그럼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름 가뭄의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더 큰 일들을 맡기고, 근데 그 큰 일들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말해서 이 돈들을요, 지금 이 달란트를요, 나중에 보시면 뱅커, 그 취리하는 자, 그 은행에다 맡겼으면 내가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건요, 너희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너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사실 말하서요. 우리의 어떤 기쁨과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열매를 또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종이 하나 있었죠? 1달란트 받은 종.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나는 감춰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꾸중을 듣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너의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뭐하러 너한테 맡겼겠냐. 차라리 이걸 은행 같은 데 맡겼어갖고 오히려 이자를 불리는 게 낫지. 네가 그냥 이것을 그냥 가만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악하고 게으른 거라고 여러분 대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걸 반대는 게으른 거예요. 사실 보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왜 저 사람 이렇게 능력이 많을까? 필요 없어요. 나한테 맡겨진 게 5달란트거나 나한테 맡겨진 게 2달란트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주님이 주신 기쁨과 보람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을 하긴 하지만 중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 계수는요 스스로가 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게으른가? 그래서 게으른 거 이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살지 않는 인생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살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람과 가치로 살도록 주신 어떤 것을 땅에다 묻는 것은요 내가 안 산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충성이라는 열매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앞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7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종말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깨어있으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래서 보세요.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때를 따라 때에 따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종말에. 그게 선한 청직이에요. 네. 그래서 충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맡겨놓은 것을 때를 따라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뭘 나눠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뭐예요? 뭘 맡기셨어요? 여러분 뭘 맡으셨어요? 이 교회는 뭘 맡았습니까? 복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을 맡고 있던 자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뭐예요? 너는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맡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뭘 맡았냐면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이 부활의 능력의 복음 이걸 맡은 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계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맡겨주셨냐? 바로 은혜와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구속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8절인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맡고 있는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를 부릴 듯 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은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쓰고 우리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는데 이것을 부릴 듯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충만해진 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묵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또 배웠지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자기 은사를 쓸 때 같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은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물질들을 맡기셨어요. 물질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많은 물질을 맡기셨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왜 난 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은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 게 있겠습니까? 청지기는요 다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맡고 있는 거고 적게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쓰냐, 선하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맡긴 것을 참 잘 때를 따라 나눠주고 있네. 참 충성된 종이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겼지만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되다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역을 매진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적용 하나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게 충성의 열매가 점점 맺혀지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이라는 열매가 이제 참 충성의 이 전제가 뭐냐면 어떤 거룩한 부담감, 교회에서 얘기하죠. 부담감, 책임, 그 다음에 인내, 헌신, 희생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려면요 자기의 어떤 부담감도 때로는 느껴야 되고요 책임을 또 져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렇다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게 조금씩 맺혀지는 열매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시대 자체가요 이 충성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젖어든 게 뭐냐면 개인주의, 개인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라든지 다른 옆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별로 굉장히 극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는요 어떤 시대냐면 개인화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책임지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요 이 책임지기가 싫어하는 사회가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결혼 문화 같은 거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는요 신자라면 하나님과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가지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우리가 그냥 평생 얘기했죠.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서약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부담 갖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비혼 서약을 해버리잖아요. 나 결혼하기 싫어.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혼식이 아니라 지인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비혼식이라는 것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그 축의금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웃기긴 하는데 그래서 비혼식 때 그렇게 한대요. 왜?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네. 누군가에 대해서 부담 갖기 싫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거문화가 더 이렇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이게 부담과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다 할지라도 결혼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 모시기 싫어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부모들도 너희들이 날 안 모셔도 좋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모에 대한 어떤 부양이라든지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싫어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녀도 이제는 책임지러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딩크족이 생기는 거죠. 딩크가 뭐냐면 더블 인컴 노 키즈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2배 그리고 애들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면 이게 물 먹는 하마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소비를 다 빨아먹는 하마 같으니까 아예 애를 안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2배고 아이들은 없이.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적당히 살고 좋게 살면 되지 뭐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책임져야 되고 애들을 또 부담을 가져야 되고 애들 키울 때까지 정말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또 장가 보내랴 또 이거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책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와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무슨 충성, 남들에 대해서 내가 뭐 부담감을 갖고 책임을 져요?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만 개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이 말도 안 해요. 요즘에는 큰 교회 가면요 그냥 왔다 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세요. VIP에 그냥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아무런 부담감 갖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헌금 좀 내시고 그냥 종교적인 서비스를만 받으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어떤 거에 헌신을 하고 어떤 것에 뭐 희생을 하고 어떤 거에 뭐 부담을 갖고 책임을 지고 없어요. 이런 거. 신앙도 안 그런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그냥 개인 신앙 생활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없어요. 여기 여러분 충성이 얼마나 맺힐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성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언약이 전제예요. 약속이 전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지체들과의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언약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체들과 함께 언약, 우린 정연이잖아요, 이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책임을 지고, 때로는 부담을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맺혀지는 게 뭐냐? 바로 충성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시대 문화도 그렇고 우리도 자꾸 개인주의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점점 이런 열매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예수님의 앞에 순종하겠다?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내가 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충성의 열매가 얼만큼 맺혀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얼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할 때든 싫든 때든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맡겨진 일 가운데.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부자가요, 그 석 달 금음에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뭘 했냐면 한 볕단씩을 다 이제 던져주면서 야, 요거를 새끼를 꽈가지고 이걸 집을 다 하나씩 꽈라. 그 꼬는 거 알죠? 근데 어떻게 꽈야 되냐면 새끼 손가락보다도 더 얇게 이것들을 잘 꽈가지고 내가 나눠준 볕 한 집들을 이제 그거를 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들이 석달 금음이 언제냐면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해 마지막인데 무슨 놈의 주인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켜놓고 가냐. 너무 한 건 아니냐. 게다가 지금 굵게 꼬는 것도 아니고 새끼손가락보다도 이게 얇게 구워라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 언제 구고 자빠졌냐. 이렇게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각각 다양하죠. 어떤 종은 그냥 꼬다가 말다가 졸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종은 이거를 빨리 이 볕단 한 집을 없애야 되니까 굵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꼬가지고 팔뚝만하게 꼬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종이요. 끝까지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자든 말든 상관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끝까지 한 거야. 한 땀 해가지고 이거를 새끼손가락보다 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끝까지 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다 밝았어요. 어떤 종은 자빠져 자고 있고 이 종은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결산할 때에 자기의 어떤 한 보따리 뭔가를 딱 들고 와갖고 이거를 바닥에 딱 내려놓더니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들아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다 왔어요.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한 것 같다. 한 해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엽전을 다 가져가라. 여기에는 엽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도 좋다. 오늘 하루만은. 그런데 단 어제 너희들이 꽈던 그 새끼 줄 거기에 끼는 동전만 한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끼지도 않았던 놈도 있고 어떤 놈들은 그냥 굵게 갖고 이만하게 이게 껴지겠냐고요. 한 사람만 새끼손가락보다도 그 얇게 꽈던 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다가 수북하게 엽전을 담아서 거기서 종살이에서 면했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피죠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사역 가운데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주님이 새끼손가락보다 얇게 꼬라 그러면 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그랬을 때 그 은혜는 다 누가 누리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